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당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모은 영상입니다. 지난 9월 초 큰 태풍이 불던 날 지하철로 출근을 하면서 통독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대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을 세운 왕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말하던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 곳에서 반복해 말합니다. 거듭 말하는 부분 두 곳까지 합하면 모두 5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말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 중요한 신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하나님을, 국법을 어겨 처형당하는 신하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 번 직접 부르며 의미를 부여할까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위기에 처한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다리오 왕이 말하게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의 수상징에서 5은 작은 의미의 완성을 말합니다. 한쪽 손이 5손가락, 두 손은 10손가락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절반인 5은 작은 완성을 말합니다. 작은 스케일의 풍성함과 충분함을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모세오경, 마태복음의 5 강화, 다윗의 물맷돌 5개, 예수님이 풍요의 이적을 베푸신 떡 5개 등에서 작은 완성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5마디로 충분히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보여준 하나님에 대해 공식 조서를 통해 언급한 것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나와 메데바사의 수석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가 무궁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서에 언급했습니다.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내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적인 경로를 통해 이렇게 널리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과 일터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 간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틀림없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을 배웁시다. 우리도 나름대로 일터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5차례나 말한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일터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업무 능력과 크리스천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국에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이 이방 제국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그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역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번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 말했습니다. 당시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바로왕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전에 요셉이 있던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석대로 자기가 복직한 일을 기억해내어 요셉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몽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말합니까? 5번 말합니다. 네 부분에서 모두 5번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상황을 너무 쉽게 본 겁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하늘 위의 땅과 하늘 아래 땅의 주인입니다. 바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집트 신화의 최고 신이자 인간사 전반을 주관한다는 오시리스의 화신입니다. 신이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사람이기도 했지만 바로는 또한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 앞에서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5차례나 반복해 말합니다. 자신감이었다면 지나쳤고 만용을 넘어 경거망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불경으로 보이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 겁없이 5차례나 말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어떤 신으로 이해되었을까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 10년쯤 지나 팔레스타인에 있던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고향 땅에서 70명의 가족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5번 말한 후 요셉은 칠풍칠웅 대비 애굽 제국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인재를 등용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을 두어 풍년 때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잘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면 극심한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획 안에 왕과 신하들은 만족했습니다. 바로왕은 신하들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신존재로 추앙받던 바로 앞에서 5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자 바로왕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신 지혜라고 애굽왕 바로가 탄식하듯이 고백합니다. 바로왕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요셉에게 꿈 해석을 들을 때 요셉의 이력을 이미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이력서에서 나올 수 없는 지혜롭고 명철한 기획안을 제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노예로 팔려와 자기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주인 안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생활 한 3년쯤 한 30살 젊은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획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만난 바로왕 앞에서 겁도 없이 목숨을 걸고 말하는 요셉의 신 하나님이 준 영감이라고 바로가 판단했던 겁니다. 요셉도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5번 말하며 당시 최강 제국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 제국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요셉이 5번이나 언급한 하나님, 바로가 요셉에게 들은 하나님을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저의 일과 관련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저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말하게 하고 자신이 말한 일을 생각해 보니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고백한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다윗입니다. 물론 시를 많이 남긴 다윗이기에 그의 시편에는 한 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5번만 아니라 10번 이상도 나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상대방이 있으면서 상대가 고백하게 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일을 찾아보니 정답이 나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출정사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마도 우렁찬 목소리로 골리앗을 향해 외쳤을 이 멋진 출정사에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이 몇 차례 나옵니까? 하나님이 2차례, 여호와가 4차례, 합해서 6번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맞상대로 나온 다윗이 어리고 무장이 허술한 것을 보고 조롱하며 반문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신이 믿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저주하며 대응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 여호와도 동원했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을 다윗이 모두 6번 말하는 의미를 당시 블레셋 군대에 5 거인 장수들이 있었던 것과 연관시켜 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다 상대하려 했던 5 거인보다 한 번 더 많은 6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리라 확신했을 거라고 보면 어떨까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가까이 올 때 빨리 달리면서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끝이 난 이 싸움으로 골리앗은 그야말로 골로 갔습니다. 다윗이 탁월한 능력으로 골리앗에게 외쳤던 여호와 하나님을 입증했습니다. 골리앗은 아마 아하라고 탄식하며 죽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아,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야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물맷돌이 박혀 미처 말을 마치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 다윗은 제가 설교나 강의에서 자주 말하고 세 인물에 대해 직업인의 관점으로 각각 책도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말하게 하고 자신이 말했습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될까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하나님을 보였는데 하나님만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보인 것이기도 하고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두 총리들과 고관들 수십 명을 다 죽이거나 정치에서 배제해도 충분히 제국을 경영해 나갈 인적 인프라와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있음을 다리오 왕이 알았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충분히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요셉이 겁도 없이 5번이나 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능력으로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반복해서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탄식처럼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멋진 태도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며 6번이나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 다윗처럼 저도 일터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